그래야죠. 그 다음에 시편을 봅니다. 시편은 아까도 얘기했죠. 1000년에 걸쳐서 5명의 저자에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시편이 150편이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다윗이 150편 중에 반 75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편을 볼 때 75편을 다윗이 기록했기 때문에 다윗이 저자죠. 또 다윗이 등장인물입니다. 또 이 시편의 75편의 내용은 다윗이 경험한 사실을 기초로 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편 전체의 내용은 어떤 의미일까? 다윗을 제자로 해서 다윗을 등장인물로 해서 다윗이 경험한 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될 부분들을 다 사전에 계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는 그걸 우리가 누구로 알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시고 심판주로 오시고 통치하실 통치자로 이 모든 것이 다 시편에 다 증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탄생을 보면 2장 6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순을 받죠. 그것이 22편에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22편은 앞으로 보겠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된과 부활한 이 모든 사실을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순환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부활은 시편 16편 10절에 나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시편 16편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증거했고 바울도 증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뭐죠? 성령이 강림하자 베드로가 일어서서 담대하게 첫 번째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할 때 성경을 들어서 설교를 하죠. 성경을 들어서 설교할 때 이 시편 2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6편 10절. 이것을 통해서 자 봐라. 시편 16편을 보면요. 다윗이 썩지 않음을 본다고 했는데 다윗이 지금 시체가 여기 있는데 무덤이 여기 있는데 썩지 않음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됐지만 그가 썩지 않음을 볼 것은 곧 부활하실 것을 증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거죠. 그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똑같이 시편 16편을 들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천은 시편 110편 1절을 들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내가 내 온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넌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다죠. 이것은 바로 시편 예수님의 승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0편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의 승천을 증언하는 이 구절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시편 50편은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재림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편은 메시아를 왕국으로 통치자로 오실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가 재림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오실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시편에 다윗이 경험한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실 것을 계시해 준다고 그러죠. 그러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경험은 어떤 것인가?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경험은 세 방면의 경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첫째 경험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경험은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 시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것이요? 다윗이 사울에게 범죄를 했거나 잘못했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죠? 그저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지금 모든 광야를 다 여기 헤매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자, 이 까닭 없이 당한 이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누구가 당할 경험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이유 없이 박해당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요? 예수님이 잘못 때문이야?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두 번째 경험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당하는 이 아픔, 마음 아픔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 압살롬의 반역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 왕위를 버리고 도망다니는 그 처량한 신세 이렇게 이야기처럼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 당한 그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어떤 것일까요?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반역하고 아들 압살롬에게 편에 가담했던 사실이죠. 이것이 다윗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반역은 누가 당하실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반역 여기 배반당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반한 누굴까? 누굴까요? 제자였던 가룟 유다로부터 배반이요.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를 제한 11제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을 정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장담했던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것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가장 가까운 친구 아히도벨이 누가 뭐래도 자기는 자기 편에 설 줄 알았는데 다윗을 배반하고 아들 편에 선 것을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세 번째 경험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것이요. 대적과 싸운 승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할 것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의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할 세 방면의 경험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시편 1편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이지만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다 읽었어요. 자,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적 구조입니다. 자, 시편 1편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안다면 시편 150편 전체의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참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는 복 있는 사람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래서요. 일반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어느 것인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이제 조사하면 시편 23편 1절을 가장 좋아한다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 좋아하는 시편의 구절이 뭘까? 성경 구절이 어떤 것일까? 시편 1편 1절이래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복 받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야, 복 있는 사람 해서 야, 많이 좋아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길잡이처럼 생각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복은 어떤 것인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정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경의 복은 어떤 것일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언제 누렸던 복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쫓겨나기 전에 누렸던 복입니다. 누렸던 복이죠? 그러면 범죄하고 쫓겨남으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이 땅에서 복을 얻게 아무리 노력하지만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을 언제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얻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적 구조인데 시편 1편은 세 부분으로 세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세 마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째는 어떤 것일까? 첫째는 두 진영으로 나뉜 겁니다. 두 진영은 의인과 악인이죠. 의인과 악인입니다. 자, 의인과 악인으로 나눈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의인과 악인으로 나눈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바로 의인과 악인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악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죠? 믿지 않는 자, 뱀의 후손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내려오는 두 진영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어떤 것일까? 성경은 윤리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철학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도 악인도 철학적인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우리가 철학적인 윤리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나쁜 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좋은 일 하면 의인이고 그렇지 못하면 악인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요. 강도질 안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 사람. 이게 의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강도질을 했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죠. 강도질을 했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어요. 두 강도가 있죠. 한 사람은 의인이 됐고 한 사람은 악인 그대로 남아는 겁니다. 왜요? 한 사람은 똑같이 강도질했지만은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정리가 돼야 합니다. 정리하죠. 이제 두 진영으로 나뉘었죠. 의인과 악인. 또 이제 두 번째는 두 진영의 사람이 각각 자기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의인의 길을 가고 악인은 악인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길 가다 보면 끝이 나와요. 종말이 나옵니다. 종말이 나오는데 의인은 의인의 길을 가고 그 종말은 생명입니다. 다른 말하면요, 천국이에요. 악인은 악인의 길을 가고 그 종말은 사망입니다. 다른 말하면요, 지옥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의인의 길을 가고 우리의 종말은 어디요? 생명을 얻는 거고 바로 천국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악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고 그 종말은 사망입니다.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1편이 구도입니다. 그러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적 구도라면 150편 전체가 어떻게 구성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구도로 구성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도 누구를 증거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22편을 한번 봅니다. 다 이제 우리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핵심적인 거 한 두 편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시편을 좀 더 이제 묵상하고 싶다면 유도순 목사님이 이제 성경 국사 관점에서 다 해설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66권 중에 시편. 여러분은 꼭 한번 사서 매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시편도 여러 사람들이 그 해설한 것들을 봤는데 이 국사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 해설을 하는 것이 이 유도순 목사님이 해설한 것이 정말 일관되고 탁월한 해설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22편을 한번 봅니다. 22편 1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22편은 어떤 내일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지고 부활하신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이 시편에 기록할 때는요, 비디오가 없었죠? 비디오가 있었다면 그대로 찍어서 딱 우리에게 보여줬을 텐데, 비디오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글로 써야 하잖아요. 글로 써. 그래서 이것을 생생하게 그대로 묘사했는데, 반대로 우리는요, 22편을 읽을 때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연상하고 보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당한 장면과 그 다음에 장사되고 부활한 장면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머릿속에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연상하고 읽으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거든요. 자, 구약에는요, 세 편의 갈보리 장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세 편의 갈보리 장면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죠. 바로 어디서?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한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바로 이것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번제로 드릴 것에 대한 그림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첫 번째 갈보리 장면입니다. 두 번째 갈보리 장면은 지금 시편 22편이야. 시편 22편. 세 번째 갈보리 장면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의 핵심은 이사야 53장 6절이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다. 어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누구에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세 편의 갈보리 장면입니다. 시편 32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복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자 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 일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소식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해서, 성경이 나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머릿속에 정리가 확실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복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시편은요, 다윗이 밧세바가 범죄하고 그 남편 우리아도 죽인 후에, 그렇죠? 엄청난 죄를 지냈죠. 죄를 범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지적하지 못해. 왜요? 잘못 지적했다가 지금 뭐가 날아가겠느니까 아무도 다윗이 범죄를 지적하지 못해.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뺏은 사람이 당신이요.
그랬더니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를 다 마치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 선포를 듣고 난 후에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32편입니다. 이게 시편 51편도 비슷한 사항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인간의 허물은 누구를 통해서 사함받을 수 있어요? 인간의 죄는 누구를 통해서 가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을 받아 입을 때만 인간의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죄는 누구를 통해서 가려져요? 바로 가죽옷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의 죄가 가려지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사함받았기 때문에 벌거벗은 자가 가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 앞에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누구를 증거해요? 허물의 사함과 죄에 가려진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편 32편도 정확히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야, 시편 150편을 봅니다. 시편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시편 150편은 시편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시편 150편이 6절로 되어 있는데 6절 전체가 뭘로 끝나요? 6절 전체가 찬양할지어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전체를 한번 봅니다. 시편 시작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편 끝은 뭘로 끝나요? 여호와를 찬양할 거로 끝났죠. 그러면 처음과 끝만 연결하면 어떤 말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할지다. 여호와를 찬양한 사람이에요. 누가 여호와를 찬양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찬양하죠? 여러분은 지금 복 받은 사람이야, 복 없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돼요?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를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인간이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는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전체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앞에 나가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시편 150편이 방대하다 하더라도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누가? 몰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호와를 찬양한 사람이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쉬었다가 이제 잠언부터 보겠습니다.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새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는 이제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 썼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야겠죠.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은 청춘 때 썼고, 잠언은 이제 중년 때, 그 다음에 전도서는 노년 때, 인생의 하원기에 살아온 모든 경험을 다 종합해서 전도서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요, 이 솔로몬이 내가 잠언 쓰겠다, 전도서 쓰겠다, 아가서 쓰겠다 이렇게 책은 쓰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잠언 3000수,
시가서 1005수를 썼다고 씁니다. 상당히 많죠? 많은 양입니다. 그것을 후대 사람들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는 이 책으로 편집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있는데 보고 있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이제 편집한 사람들이 썼던 잠언, 솔로몬이 썼던 잠언과 시가서를 이런 시대적인 비슷하게 분류해서 편집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가서는 젊은 청년 때, 청춘 때, 그 다음에 잠언은 이제 중년기에, 그 다음에 전도서는 노년기에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은 중년에 썼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활발하게 활동한 시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인생에 유익한 어떤 교훈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요, 잠언은 우리 인생에 유익한 교훈들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도 중요한 전제가 있다고 했어요. 잠언을 읽을 때도 중요한 전제가 뭘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겁니다. 이 전제가 항상 어떤 성경을 읽든지 우리는 이 전제가 앞서야 해요. 이 전제가 틀어지면 우리가 성경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을 올바른 관점에서 보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노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른 관점에서 본다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왜요? 성경은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가지 주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성경 전체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잠언도 성경이기 때문에 잠언도 누구를 증언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볼 때 그 속에서 뭘 만나는,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잠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잠언은 우리가 이제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잠언은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1장 2절에 나왔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는 거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요, 지혜 부분과 훈계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러면 지혜는 어떤 것일까? 원칙적인 문제, 원론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훈계는 이 지혜에 따른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의 부분, 곧 원론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장부터 31장까지는 훈계에 해당되는 것, 지혜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 곧 상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9장까지에 나타나는 중요한 세 가지 명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 명사는 어떤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 보는 PPT가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여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지혜라는 말입니다. 지혜라는 말. 두 번째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들이라는 단어. 세 번째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음녀 또는 미련한 여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도가 어떤 걸까요? 가운데 아들을 두고 한쪽에는 지혜가 있고 한쪽에는 음녀가 있습니다. 음녀가 있죠? 또 1장부터 9장 사이에 등장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 등장하는 동사는 어떤 동사일까요? 바로 초청한다, 부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그렇죠? 광장에서 소리 높이며 부르고 있는 겁니다. 부르고 있어요. 불러. 왜 불러요? 놀러 오라는 거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놀러 오라. 계속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가운데 있는 아들이 양쪽에 있는 지혜가 초청하고 하나는 음녀가 초청하는데 누구의 부름에 응하에 따라서 이 아들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아들이 지혜의 초청에 응하면 생명이에요. 또 반대로 음료의 초청에 응하면 어떤 것이요? 사망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인생에 유익을 주는 어떤 교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받느냐 못하냐, 이게 갈라지는 거죠.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초청에 응하면 생명이요, 음료의 초청에 응하면 사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망이요. 그래서 1장 20절 한번 20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 높여 헌화하는 그 길머리에 서서 소리 지르며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보죠. 그의 말을 너에게 보리라. 9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중에 지혜가 성중에서 높은 곳에 불러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생명을 얻으라. 지금 지혜가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죠. 초청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지혜가 전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곧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영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 나의 영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은 성령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전해줄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성문역에서 소리를 바라는 이 복음 전도자의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소리를 들으면, 믿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잠언 전반부에 나오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잠언요 8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잠언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여기 지금 PPT에 넣는데 8장 읽어보면 거기에 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혜라는 말이죠. 자, 8장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장 22절 23절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셈을 받았느니. 여기서 지금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죠. 지혜가 어떤 것인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졌으니 여기 나는 지혜를 말합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니 곧 나는 여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면 8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지혜의 선제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태초에 세움을 받았다. 태초부터 나를 가졌다. 이 지혜의 선제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8장 30절을 읽어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8장 30절에는 지혜가 창조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어떤 것이요? 선제했어요. 그 다음에 지혜는 창조자가 되심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선제성과 지혜의 창조자임을 통해서 지혜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말씀은 지혜입니다. 로고스 지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3절에 보니까 세상이 그런 말면 마무리 그런 말면 지은 바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지혜의 선제성과 지혜의 창조자임을 요한복음에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은 1장에서 보면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시오. 그죠? 하나님이시고 그 지혜였어요. 지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다. 그러면 그분은 누구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말씀이고 지혜고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죠? 그러면 자문에서 지혜는 누굴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지금 이 지혜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자문에서 말한 지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지혜의 초청에 응하면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면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자느니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문에서 말하는 지혜도 곧 누구를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죠? 그래서 자문 가운데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봤죠? 시편도 각각 자기 가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잠언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또 잠언 4장에서 두 진영이 분리돼서 각각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이죠? 잠언 31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31장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여기 이제 PPT는 없어요. 잠언 31장 10절. 잠언 31장 10절을 보면 누가 현수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현수한 여인이 나오죠. 현수한 여인이 나오는데 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잠언 31장 10절부터를 현수한 여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많이 이것을 해석합니다. 야, 얘들은 남편을 잘 섬기고 현명한 여인이 돼야 야, 집도 편안해지고 잘 살게 된다. 이렇게 해서 현명한 여인이 아내가 되기를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도덕 윤리책이 아니라고 했어요. 명심보감이 아닙니다. 사서오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책이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잠언에서 말하는 이 현수간 여인은 누굴까요? 현수간 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이야기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했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게 신랑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되는 우리들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우리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잠언에서 말하는 이 현수간 여인은 누굴까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성도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어디서 나올까요? 31장 24절을 보면 그게 분명히 나옵니다. 31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31장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더 중요한 말이죠. 22절 한번 보니까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입을 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러면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은 것은 누구를 상징해요?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은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에 빨아 희게 된 옷 세마포를 입은 겁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현수한 여인은 곧 누구를 이야기할 건가? 지혜롭게 살게 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도서를 봅니다. 전도서는요. 전도서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서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1장 12절을 읽어보면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러면요. 전도서를 저자가 누굴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로몬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전도서에는 이 저자를 누구라고 했냐면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전도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1장 12절에 보니까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렇습니까? 자, 이것을 정신이 없이 읽으면 어떻게 읽을까요? 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말씀이라. 나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라는 말은 딱 빼버렸어요. 이럴까요? 이제는 자연인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제는 전도자가 돼서 전도서를 써서 후대에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전도서에 이 저자 이름이 솔로몬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만은 솔로몬 이름을 싹 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솔로몬은 이 전도서는 어떤 것인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황혼기에 이 전도서를 썼다고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본 결과 모든 것을 헛되고 자 인생이 나아갈 것이 무엇인가를 그 깊이 깨달고 그것을 기록해서 후대에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전도서는 참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이 깊이 인생에 대한 문제를 깨달은 것을 기록한 철학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앞에까지는 맞는데 뒤에 말은 맞지 않아요. 성경은 철학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철학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서는 어떤 책일까? 전도서는 어떤 책일까?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인생이 추구하는 것은 다 유익한 것이었고 헛것이고 인간이 추구할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는 책이 전도서라는 사실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중심 단어는 어떤 것이니까 헛되다는 말입니다. 헛되다는 말. 여러분요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절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사람이 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자 1장 2절에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반복될까요? 1장 2절에 헛되다는 말이 5번 반복됩니다. 5번 반복돼.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장 같은 절에서 같은 말이 반복된다면 그 말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말이 반복되는 이 장이 어디에 있을까요?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출애굽기 39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이 10번 반복돼요. 또 그 말이 출애굽기 40장에는 8번 반복돼요. 이 말은 성경은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시향대로 그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대로 지어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지어진 이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은 여호수아 23장이었죠. 여기서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를 위하여 싸워주시던 하나님인데 이 여호수아가 죽어서 떠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따라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요소는 가지만 그 하나님은 남으셔서 그 백성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 또 한 절에서 반복되는,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어디냐? 민수기 9장 3절,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을 출발하면서 마지막으로 훈계하는 말입니다. 훈계예요. 훈시하는 말이죠. 최고 지휘관이 지금 전장에 출정하는 병사들을 앞세워놓고 훈시하는 거예요. 그 훈시 내용이 어떤 것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게 3번 반복되죠? 왜일까요? 군대는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야만 생명이 보장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고 그의 최고 사령관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요. 그래서 최고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명령에 따르라고 지금 강조한 것이 민수기 9장 23절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르라는 말이 3번 반복되지만 여기서 지금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다는 말은 몇 번 반복돼요? 5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5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면 전도서는 여기서 지금 1장 2절에서 5번 반복되지만 전도서 전체는 37번이 헛되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전도서에 헛되다는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허무주의를 노래한 책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무익하지만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는 책이 바로 전도서라는 사실입니다. 대단하죠? 자, 1장 3절 읽었죠?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유익한고, 그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자, 2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 무익한 것이로다. 자, 1장 3절과 2장 11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1장 3절은 것이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 무엇이 유익한고 의문문 형태로 쓰임을 통해서 뭘 강조하냐면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익한 것이 없다. 반대로 2장 11절은 그냥 서술문을 썼죠.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면 여기서 해 아래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해 아래라는 말은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거 해 아래 사는 거죠? 죽으면 다 땅속에 들어가. 근데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해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다 무익하다. 그죠? 유익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해 아래 사는 동안 유익한 것이 없어요? 유익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요 인터넷 줌으로 강의한 것도 유익하죠. 이것이 없다면 다 모여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와서 우리가 모여서 강의해요. 근데 이 인터넷 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 방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편안히 지금 강의 듣고 있잖아요. 나도 멀리 갈 필요 없이 그냥 방 안에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유익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유익한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해 아래에 유익한 것이 없다.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유익한 것이 없다. 무익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유익한 것이 많은데 왜 다 무익하고 유익한 것이 없다고 할까? 이것은 만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족함이 없다는 의미는 뭘까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요, 3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범주가 있습니다. 그 범주는 첫째는 권세입니다. 권세. 지금 요새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난리 나죠?
온 뉴스가 그냥 선거 대통령 누가 될 건가 누가 나올 건가 이거 하나만 봐도 뭐예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첫 번째가 권세라는 겁니다. 권세.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보다 한 단계 높아지기를 원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권세욕입니다. 유치원 반장만 돼도 목에 힘주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이 권세를 추구하는 근본적인 마음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 권세를 추구하게 될까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했어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아담이 범죄하자 이 모든 권세는 뺏기고 일생 죽기를 무사함으로 매우 종론한 노예로 전락돼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이 권세를 회복하기를 원하지만은 아무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시사 하다가 뭐가 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니까 대통령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되면 세계를 지배하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 세계를 지배하는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 하는 것이 인간의 이게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아무도 만족감이 없죠? 없어요. 두 번째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부요. 부.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어. 오늘 여러분이 돈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까지 땀방울 흘리면서 이 일하는 거죠. 심지어 자기 생명도 그 돈 때문에 묻혀버리는 것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제일 큰 부자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만족하십니까? 만족하겠어요? 만족하지 못하겠어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쾌락입니다. 쾌락이죠. 이 현대 문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쾌락 추구 문화입니다. 쾌락 추구 문화예요. 여러분 BTS 난리죠? 한마디로 뭐예요? 쾌락입니다. 즐거움이요. 즐거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로 들리고 모든 것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쾌락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고 동일하게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에 쫓겨나자 그 순간에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슬픔과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슬픔과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뭐냐? 쾌락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쾌락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쾌락을 추구해 가면 추구해 갈수록 인간은 어떻게 피폐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중독현상이라고 하죠. 중독현상. 여러분 중독현상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인간은 완전히 인간성은 피폐해지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모든 것이 다 상실되어버린 상태가 이 중독의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쾌락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권세와 부와 쾌락을 추구해보지만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헤아려 유의감이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썼어요. 인간이 헤아려 추구하는 것은 만족감이 없다. 왜 솔로몬이 이것을 쓸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인간이 추구하는 이 모든 세 가지 이 모든 카테고리를 다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권세로는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또 불은 소와 양과 은근과 왕들이 가진 보배를 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 번째 쾌락은 처첩과 술로 즐기며 눈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쾌락을 누리며 살았던 겁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의 깨달음이 4단계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4단계로 첫째 깨달음은 3장 14절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5장 7절에 나타나요. 또 세 번째 깨달음은 8장 12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깨달음은 12장 13절에 나타나는데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금 전도서만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와요? 욥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나오고 시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잠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에서도 지금 깨달음을 단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12장 마지막 깨달음은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에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 것을 지금 알게 하는 겁니다. 12장 13절을 읽어보면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러면 전도서는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인생이 추구하는 것이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의 본분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먼저 여기서 사람의 본분이라 할 때 이 본분이 어떤 개념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 본분이 어떤 개념인가. 자, 우리가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어떤 사람이 설교할 때 이 사람의 본분이 이다 이야기하면서 야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나는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면 이건 도덕적 윤리적이에요. 성경은 도덕적이 아니고 윤리적이 아니라고 씁니다. 법률집이 아니라고 써요.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본분이라고 할 때 이 의미는 뭘까요? 본분이라는 것은요. 피조물이 그 지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본분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그 지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본분입니다. 본분이죠. 여러분요. 부엌칼은 요리하는 데 써야 합니다. 그게 본분이죠. 이게 부엌칼이 지어진 목적이에요. 근데 이 부엌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 찌르다 하면 이게 본분이에요? 아니잖아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본분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그 지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가요? 사람은 그 지어진 목적대로 사는 것이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어진 목적은 어떤 것일까? 사람의 지어진 목적. 우리가 창세기를 강의할 때 제일 먼저 강조했던 내용이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본분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고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이 어떻게 연관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니까 야,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창세기 20장 12절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항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해요. 번제로 드려야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벽해서 지금 칼로 잡으라는 순간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것이 12절의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이죠. 그 순간에 이제야 내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러면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 그것도 10원이나 집에서 길린 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게 로마서 4장에 그대로 나오죠.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은 이 죽은 아들을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겁니다. 믿은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에 근거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입니다.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 내 후손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라. 이 자손이 번성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것을 믿은 겁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아느냐. 이 말은 네가 이제야 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서 인간이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거예요. 다른 말은요, 이 땅에서 얼마나 권세를 누리고 사는가, 얼마나 부를 누리고 사는가, 얼마나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하는 책이 바로 전도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자, 아가서를 한번 봅니다. 아가서는 이제 솔로몬이 쓴 책 중에 이제 비교적 젊은 시대, 청춘 남녀 88
예, 용왕처럼 끓을 때 지었다고 이제 하는 학자들도 많죠.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예, 솔로몬이 딱 이 아가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쓴 건 아니에요. 예, 잠언 3천 시가수 1,005수를 썼는데 후대 사람들이 이게 잠언, 전도서, 아가서로 분리해서 편집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젊은 청춘 남녀의 사랑을 예, 묘사한 거죠. 그러면 잠언의 아가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남녀 간의 관계, 사랑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인간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인간의 남녀의 사랑, 뜨거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누구와 누구의 관계로 표현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표현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바로 그 이 관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스도와 그의 신랑된 우리 성도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아가서는요, 예, 두 남녀가 만나서 눈이 맞아서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이 점점 성숙하게 되는 단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두 남녀가 만나고 그 다음에 예, 사랑이 깊어져서 결혼가 되고 또 권태기가 있고 또 권태기가 지난 다음에 서로를 연마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는 것으로 이 아가서는 끝나고 있죠. 바로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바로 남녀의 사랑이 깊어지듯이 신랑된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의 사랑, 그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는 성숙의 단계를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가서의 핵심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창세기 2장에서 보여줬던 아담과 하가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 연합의 관계듯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우리도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서 이 관계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에서 보여주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핵심은요, 연합의 신학입니다. 연합의 신학이죠. 자, 아가서 1장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네, 필기는 없는데 여러분 1장을 한번 보여요. 자, 1장 2절을 한번 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하니 포도보다 나의 묘로구나. 여기서 지금 입맞추기를 원했죠? 자, 1장 4절을 보니까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며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하니 내 사랑이 포도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자, 이 두 절을 통해서요. 이 연합의 관계가 얼마나 확실하고 끈끈하고 완전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러면요. 이 입맞춤은요. 입맞춤은 두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입맞춤은 세 사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입맞춤 세 사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입맞춤은 딱 두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두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입맞추는 이 하나 되는 일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4절에 보니까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드시며 이제 나의 방이라니까 이게 우리가 딱 가슴에 닿지 않은데 옛날 성경은요. 개역 한글판에는 침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궁. 그러면 왕의 침실로 나를 끌어들인 겁니다. 여러분요. 왕이 침실로 끌어들이는 것은 아무나 왕의 침실에 들어갈 수 없어요. 심지어 왕비도요. 왕이 초청하지 않으면 왕의 침실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근데 왕이 누구를 그의 방 친구로 이끌어들여요? 나를 왕의 친구로 이끌어들어가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의 친구로 이끌어나선 두 사람만이 은밀한 교제, 완전한 교제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연합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줬죠? 자, 아가서 2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가서 2장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수고했고 나는 그에게 수고했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는구나. 자, 7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수고했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 이 두 절을 읽었는데 이 두 절을 정신없이 읽으면 같죠? 같은데 정신을 차리고 읽으면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주체가 다릅니다. 2장에서는 내가 중심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수고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7장 10절에는 반대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 수고했고 주체가 바뀌었어요. 상대방이에요. 왜일까요? 아가서는요.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 사랑이 무르익어가는 단계를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2장에서는 어린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신앙의 단계는 내가 중심적이요. 그죠? 교회 나와도 나만 사랑받기를 원하고 모두가 나의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고 기도를 해도 내 모든 것이 내 소원, 내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중심적이죠.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 이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이에요. 중심이 이동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의 단계입니다. 기도를 해도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예요?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기도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하는 단계예요. 자, 어떻든지 여기서 중심 뭐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 수가 있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의 수가 있고. 자, 이것이 두 사람이 합하여 연합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연합의 관계는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이 말이 5번이나 반복되죠. 주가 내 안에 주가 내가 주 안에 이건 주와 내가 하나로 연합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연합의 관계는 어떤 것이요? 연합됐기 때문에 두 사람을 나눌 수 없고 또 연합됐기 때문에 머리에 된 일이 몸에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이런 일이 곧 내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연합된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가 장사했을 때 연합된 나도 함께 장사했고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연합된 나도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연합된 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체는 어디 있어요? 육신의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실체는 그리스도가 연합됐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의 실체, 하늘에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았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우리가 실체에 있는 하나님 보좌 그곳으로 우리가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확신하게 됩니다. 자, 8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8장 6절 8장 6절 7절을 읽어보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자, 여기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래서 이 말은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신랑전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같이 강한 우리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었다고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많지만은 우리는 이제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이미 사랑해 주셨어요.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이미 사랑해 주셨죠.
자,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것을 십자가에서 확증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이것이 아가서의 마지막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궁적인 소망은 뭘까? 사랑하는 사람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이 빨리 달리라는 말을 다른 말은요. 속히 오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마지막 소원은 어떤 것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빨리 오기를 간구하기 때문에 이 말이 계시록 22장 20절에 똑같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속결이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신앙의 공적인 소망은 뭐예요?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신다면 지금 여러분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오신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내일 마스크 쓰고 밖에 나갈 필요도 없어. 우리는 이 순간에 뿅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공적인 소망은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겁니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도 그 마지막 말은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고대하는 말로 끝나고 있답니다.